계속해서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민수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민수기가 증거하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질서예요. 질서. 조직과 질서예요. 근데 그 조직과 질서를 어기는 사건들이 16장에서 일어났잖아요. 16장에서 19장까지는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흔들었던 질서를 다시 정비하면서 그들이 흔들었던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제도와 레위 제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 제도 중에서 이제 지난주 말씀은 제사장이 감당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 제사장들은 위험한 곳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제 류모세 선교사라고 구약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선교사가 쓴 책 중에 제사장들이 광야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광야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신발을 신고 사역했을까요? 벗고 사역했을까요? 그 책에 보면 제사장들이 신발을 벗고 사역했다고 나와 있어요. 광야의 밤에는 정말 얼음장처럼 추워요. 그리고 광야의 낮은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항상 의사가 상존했거든요. 이 제사장의 사역과 레위인의 사역은 참으로 위험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위험 지역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서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구별하시고 위임식을 행한 자들만이 사역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보수, 그들에게 주시는 페이먼트, 그들에게 주시는 보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성소의 사역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오직 성전을 돌보고 백성들이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만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방식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바치는 헌물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문자적인 의미 외에도 영적인 깊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용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8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이 8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헌물을 주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관하라는 말씀은 그것들을 너의 몫으로 간수해라, 그것들을 너의 몫으로 간수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들을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한, 제사 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들의 생계를 위한 몫으로 책임지고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평생의 성막
선한 봉사를 명령하시고 그에 대한 보수로 당신에게 바치는 예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신 제사장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의 헌물을 통해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의 업무에 종사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과 백성 모두의 신앙과 모두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산물 속에는 이미 그 제사장의 몫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산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목, 제사장의 몫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주시는 헌물들은 오늘 말씀에 모두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헌물들을 통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제가 무엇입니까? 화목제에서, 거제란 화목제에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제사 방식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거제와 요제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물은 거제로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하고, 어떤 제물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요제로 바쳐져요. 거제와 요제로 바치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장의 음식을 통틀어서 거제물이라고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 음식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몫을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헌물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지만 그것을 거제와 요제로 바치게 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몫을 백성들이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교만해하거나 아까워하거나 또는 자신이 헌물을 바친 만큼 어떤 입지를 보장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백성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것처럼 비굴하게 굴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만 물질의 청지기로서 그들의 소산 속에 들어있는 거룩한 몫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소의 거룩을 지키며 사역한 것에 대한 사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거제가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음식 7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참된 예배자들,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최고의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음식, 가장 큰 보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갖지 못한 것이 됩니다. 비록 제사장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응식을 살펴보시면 비록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다양했기 때문에 성물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물은 그 능력에 따라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자들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각각의 성물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9절 10절 말씀은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제사장 성소 안에서 사역하는 30세 이상의 제사장 남자들만 먹을 수 있는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물로서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에서 제단에 태워드리고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성물은 급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먹는 장소에 따라서 성물의 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성물은 어디서 먹을까요? 이 9절 10절 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 말씀은 그 원뜻이 더없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물은 여러분, 성막은 거룩한 곳이고 이스라엘 진영은 정결한 곳이에요. 그리고 진영 바깥은 부정한 곳이에요. 이 지성물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이에요. 이 지성물은 성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성물은 오직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먹지 못하고 오직 성막에서 사역하는 30세 이상의 제사장 된 남자들만 회막들에서 더없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는 성물이 무엇입니까? 소제물에 남은 것, 속제제물에 남은 것, 속건제물에 남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소제는 아주 고운 밀가루에 소금을 치고 그 위에 순결한 감람 기름을 붓거나 순결한 감람유, 올리브 오일로 반죽을 해서 그 위에 유향을 올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식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식탁에 올려드리는 떡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떠서 기념물로 제단 위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누룩이나 꿀을 절대 넣지 않고 순결한 감람유로 반죽을 하여 붓거나 튀기거나 철판에 붙여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 앉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 없는 소제물을 먹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 된 제사장 남자들만이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제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소제의 남은 것은 지성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물로 성소 안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분 아담 안에 속한 우리의 육의 사람이 벗겨지고 깨어지고 갈아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그 껍질, 겉껍질을 3번을 벗기고 11번을 갈고 거르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아주 고운 가루로 들여지는 곡식 제사입니다. 이 소재는 바로 죄의 누룩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운 인성으로 누룩이 전혀 없는 갈고 갈려서 아주 고운 인성으로 연단되어서 그 성품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버무려져서 그 삶에서 드려지는 삶의 언약 백성의 삶의 향기로운 제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이 소재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누룩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재를 먹는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소재를 먹는다는 것은 이 소재를 먹는다는 이 제사장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소재를 먹는다는 것은 아담 안에 속한 육에 속한 아담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들이 다 깨어지고 벗겨지고 갈아지고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보수가 아닙니다. 오직 연단을 받고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게 된 제사장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소재와 같은 음식, 거룩한 떡을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드린 속죄제나 속건제의 일부를, 그러니까 기름과 간거풀과 콩팥을 태워드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들이 이제 거룩한 곳에 앉아서 소채 삶아서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 앉아서 속죄제의 제육과 속건제의 제육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제사의 일부로 보시고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돌아갈 때 그 속죄제가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사역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역이고 제사장의 사역 중에서 최고의 봉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속죄제는 바로 그 속죄 제물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자신을 의미했습니다. 그 속죄제에게 무엇이 이양되었습니까? 속죄제를 왜 드립니까? 속건제를 왜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그 속죄 제물, 속건 제물에게 무엇이 트랜스퍼 되냐면 제사자의 죄와 허물이 트랜스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자 자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이 속죄제의 제육과 속건제의 제육을 먹는다는 것은 제사장이 이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오직 거룩한 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해 버린 것을 예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꿀꺽 삼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죄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우리의 냄새나는 허물을
마치 자기 자신 것인 양, 자기가 짊어질 양으로 꿀꺽 삼켜버리시고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인 골고다로 우리의 죄를 꿀꺽 삼키고 올라가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동일시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늘 성소의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는 온 땅이 여호와의 성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소인데 온 땅 하늘 성소의 제사장 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속죄제의 제육과 속건제의 제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윤대영은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죠. 여러분, 그 고기는 비록 죄를 삼킨 고기지만 그 고기를 먹으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능력을 얻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사장 된 우리들이 어디에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역을 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꿀꺽 삼키신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냄새나는 죄인 그 자체가 되셔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증명을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분별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를 접촉하는 자마다 살아나는 그 권세를 어디에서 주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권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형제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여기고 형제들의 위에 올라앉아서 혹독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감독관이나 심판자의 위치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형제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형제의 죄와 형제의 연약함을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처럼 여기고 그 죄와 허물을 내가 꿀꺽 삼키고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형제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형제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내 허물처럼 여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꿀꺽 삼키고 내 안에서 태워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제사장적 봉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것은 지성물입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물은 이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지성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고의 음식을 먹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의 힘,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두 번째로 제사장이 받을 보수는 모든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입니다. 이것은 화목제사에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말합니다.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래서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고 그 다음으로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었습니다. 화목제에서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은 오른쪽 뒷다리와 앞가슴살이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앞가슴살은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들을 각각 거제와 요제로 드려 제사장 몫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자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자들이 먹습니까? 11절. 어떤 자들이 먹어요? 11절. 정결한 자가 먹어요. 정결한 자가 정결해서 먹기 때문에, 정결한 곳에서 먹기 때문에 이 성물은, 요제물과 거제물은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제사장들이 자기 장막으로 가지고 가서 너와 내 자녀, 아들이 아니라 딸들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종들,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면 할례 받은 이방인들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와서 내 재산이 된 종들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집에 일하러 온 일일 품꾼이나 나그네나 손님이나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결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외인들이 먹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보상을 드리는 속건제를 드려서 보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애정을 상징하는 앞가슴살을 보수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쪽 뒷다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말씀을 상징하는 무교병과 세상의 기쁨을 상징하는 유교병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거룩한 곳에서 들어가서 남의 죄를 자기 것으로 먹는 지성물은 먹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족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들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은 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된 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가족이라도 나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에 걸렸거나 신체에 접촉한 자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주의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자들은 그 약속에 관련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정하게 된 자들,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약속의 축복,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자신을 세속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첫 소산을 보수로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모든 것의 첫 소산을 모두 성소로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첫 소산물들을 성소에 바치도록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땅의 소작농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소산이 무엇인가를 12절 말씀에서 설명하십니다. 첫 소산을 가리켜 하나님은 특별히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위해 수고하는 제사장들에게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음식으로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우리들의 필요 또한 제일 좋은 곳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 외에도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늘 성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음식을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제사장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이 음식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그 제사장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곡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짜내셔서 우리가 마실 영원한 구원의 잔에 자신의 피로 포도주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으깨지고 부서짐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기름인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엄마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자식들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때 제일 행복하대요. 그렇습니까? 뽀미 엄마? 자식들이 열심히 뭘 먹을 때 행복하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첫소산, 가장 좋은 기름, 가장 좋은 포도주, 가장 좋은 곡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네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이는 완전히 바쳐진 것, 진노를 위해 바쳐진 것, 영영이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은 어떤 것이 헤렘이냐면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이 헤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아무도 만지지 못하고 모두 다 짐승과 사람은 모두 진멸하고 금속들은 다 성소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헤렘입니다. 또 무엇이 헤렘이냐면 아말렉이 헤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헤렘입니다. 이처럼 헤렘으로 바쳐진 것들은 사람이든 생축이든 밭이나 금, 은, 보석이든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고 어떤 곳으로도 바꿔치기 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지든지 진멸되든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헤렘으로 바쳐진 것들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헤렘으로 바쳐진 것들을 자기가 사용하거나 성소에 바치지 않고 자기가 사용한다면 그 자신이 헤렘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신이 헤렘이 되어서 죽어버립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면 헤렘이 되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그 헤렘이 되어버린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자기 자신이 헤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렘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아주 특이한 헤렘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따가 암몬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헤렘의 소원을 합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에요. 만약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그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맨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무남 동료 외딸이었습니다. 그의 무남 동료 외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의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너무나 당황하여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헤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쭉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입다는 이것을 헤렘의 소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입다의 소원을 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 딸을 번제물로 죽여서 드렸다. 아니면 그 딸이 성전에서 일생 수절하며 섬겼다. 아니면 짐승을 대신하여 바쳤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입다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면 그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침착하고 신중하고 이스라엘 역사도 아주 잘 아는 유식자 중에 유식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그런데도 왜 그는 이런 소원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이 사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남자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소원을 기록함으로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이 사실을 기록하셨을까요? 사사기 그 앞에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이 소원은 백성을 암몬의 전쟁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승리를 간절히 바라며 행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소원을 행할 때 자신의 의지대로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소원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정대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성급하게 소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소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고 인간 제물은 그 어떤 제물보다도 가장 큰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아주 혐오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은 입다로 하여금 이 사람을 헤렘으로 바치는 소원을 하게 하셨을까요? 성령이 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소원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운명의 장난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운명의 장난처럼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의 무남동료 외딸로 하여금 가장 먼저 그의 아버지를 맞으러 나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착하디 착한 딸은 아버지의 소원에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해서 번제물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신제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옵니다. 입다의 딸과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온 백성의 구원을, 온 백성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장차 짐승 제물이 아닌, 구약의 기간 동안 그 많이 드려졌던 짐승 제물이 아닌 바로 때가 되면 사람 제물이 드려질 것이다. 사람 제물,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헤렘으로 바쳐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입다의 딸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진노의 대상, 헤렘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위하여 헤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헤렘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받쳐진 자,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헤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헤렘을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속한 그 헤렘,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헤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헤렘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헤렘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이 바로 헤렘, 진멸의 대상,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 예수님이 헤렘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헤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렘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헤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오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데나리라.
다섯 번째로 부정한 생물을 대속하는, 부정한 생물의 첫 것을 대속하는 속전,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하는 속전은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초태생, 그러니까 첫 소산뿐만 아니라 초태생, 모든 생물의 초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 내렸던 장자의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재앙 때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명값, 그것에 대한 생명세를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한 짐승은 그 무엇으로도 대속할 수가 없고 정한 짐승은 그대로 성소에 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은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은 모두 정한 세를 바쳐서 대속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레위인들이 대속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대신 바쳐짐으로 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수보다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로 대속되지 못한 이스라엘 장자들은 값을 내어서 대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레위인의 수와 장자들의 수를 일일이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속금을 일괄적으로, 그 첫 아이에 대한 대속금을 일괄적으로 성소에